할렐루야. 오늘 담임 목사로서 처음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나 어떤 자리에 처음 설 때, 또 어떤 일을 처음 하게 될 때 두려움과 긴장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느끼는 요인으로 1위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작별이나 사별이나 헤어짐 등이고, 2위가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람들, 또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될 때 사람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최은범 담임 목사님의 은퇴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동시에 또 새로운 담임 목사의 부임으로 이제 많은 관계들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심리적 부담은 어쩌면 여러분보다 제가 가장 크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웃고 있지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저를 이미 많이 잘 아시고, 또 동사목회 기간을 통해 또 적응하는 기간이 있어서 참 이렇게 감사하지만, 막상 오늘 이렇게 자리에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솔직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거의 똑같이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또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는 엄청난 사명과 도전의 출발선에 섰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은 백성들의 마음도 매우 두려웠겠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와, 내가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다니 대박! 웬 떡이냐?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렸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지도자가 되었다는 중압감에 백성들 앞에 내색은 하지 못하고 아마 속으로 떨었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40년간 모세의 지도력을 생각해 보면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구원자였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 백성들에게 가르친 스승이요, 또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누가 모세와 견줄 수 있으며 누가 그의 뒤를 이어서 그만한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광야 40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역사의 그 출발선에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은퇴시키시고 그 자리에 그의 부관이었던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어쩌면 밤잠을 설치고 밥맛을 잃고 계속 기도하며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이때에 저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제가 모세처럼 이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을까요? 이 백성들이 저를 잘 따를까요?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때때로 느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는 어떤 중요한 모임에서 생각지도 않게 리더로, 책임자로 세움을 받을 때입니다. 목장의 순장으로, 교회 학교의 교사로, 또 부서의 책임자로 직분을 맡을 때 우리는 물론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 마음이 두렵고 무거워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여호수아 1장이 이처럼 새로운 도전과 사명 앞에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격려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2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의 사명과 비전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저 끝에 가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시며 모세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다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리더십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종 모세가 없으니 원래 계획을 부득이 수정해야 되겠다, 그런 것 없습니다. 모세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내려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지도자가 되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스라엘을 향한 비전과 도전은 조금도 변함없이 지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전과 약속은 오늘 우리 부산중앙교회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편으로 참으로 세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사명과 목표를 확실하게 주시지만 무조건 가라고 밀어붙이시지만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새 지도자와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마음과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잘 살피면 유독 반복되는 말씀이 눈에 띕니다. 뭡니까?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입니다. 6절과 7절과 9절에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씀이 단순히 3번 반복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다른 이유와 대안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무엇 때문에 연약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셨고 그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답과 약속을 각각 제시하시며 강하고 담대하라 격려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너무나 잘 아시고 이 시간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과연 무엇 때문에 약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그의 연약함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의 문제, 그리고 뭡니까? 지혜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영성의 문제.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염려하는 이 3가지 내가 채우겠다 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격려의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첫 번째,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6절에 나오는데 그 이유를 5절에서 설명합니다.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 말씀은 너보다 능력 있는 자가 없을 것이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와 난관을 만나도 극복할 힘이 있어야 하고, 대적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이기고 자기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거대 제국 애국과 싸워 이겼고, 광야에서는 아말렉과 암몬과 모압의 군대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모세의 능력을 옆에서 그동안 쭉 지켜봐 왔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지도자가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동일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 경험도 없는데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나 직분을 부탁드릴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들로 이렇게 사양하고 주저합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요. 제가 부족해서요. 아주 겸손한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생각 바탕에는 아주 엄청난 착각과 교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지혜나 능력, 경험을 보고 주님의 일을 맡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세상의 인맥과 재력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초라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여기 건전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것은 1.5V, 또 3V, 또 9V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9V는 되게 세 보이잖아요. 근데 정작 필요한 전기는 220V예요. 그러면 9V도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가장 능력 있고 열정이 넘치고 높은 지위에 있었을 때는 그를 결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9V가 빠질 때까지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나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능력의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안과 약속을 5절에서 이렇게 주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무리 엄청난 대역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두 번째 말씀은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자, 더 강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율법에 관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라. 왜 이 두 번째 격려에서는 이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시 말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어려워했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의 문제였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지혜, 판단력이죠. 여호수아가 아는 지도자 모세는 놀라운 지혜와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아주 잘 대처해 나갔습니다. 모세는 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의 중요한 역사와 신앙의 인물들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계시와 율법을 차례로 기록하여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소위 모세 오경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지혜와 통찰력 또 영적인 지혜를 필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수아가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사람과 사건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또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설득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이 염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 염려도 아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답과 약속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가 기록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네 손에 있지 않느냐 하시는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다음은 우리 제자반 암송 구절이죠.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산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을 것이며 좌로나 우로나 휘둘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이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지도자로서 저는 너무너무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한 것이 단 하나, 이 지혜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만 봐도 솔로몬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겸손하게 구하니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고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성경 안에 하늘의 모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는 슬픈 통계를 우리는 자주 만납니다. 실제로 성경책이 집안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가거나 몇 년째 사라졌던 성경책이 자동차 트렁크에서 변사체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며 행하며 삽시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부산중앙교회는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앞으로 더욱 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일에 변함없는 노력을 더욱 기울일 것입니다. 매주 예배와 목장 모임과 1:1 양육, 제자 훈련, 성경 대학을 통해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또 나누는 삶을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달하는 그 고백을 우리 모두의 입술로 하게 되고 우리 삶을 통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증거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십시다. 네. 어떻습니까?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내년부터 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여기부터, 나부터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일을 감당하더라도 부족함 없는 지혜와 명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어떤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능력도 모세의 지혜도 이렇게 정말 부러웠지만 하나님과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것을 보면서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대화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외에도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5번 더 나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솔직히 모세 외에는 다 비대면입니다. 모세만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깊은 영적 교제를 쌓았던 영성가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모세를 통해 때로는 모세를 위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생각에 다른 일이면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는 일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와 그토록 깊이 교제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렇게 만나 주실까? 나에게도 계시와 능력을 나타내시며 인도해 주실까? 여호수아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본문에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반문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네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것은 인간적인 결종도 아니고 정치적인 타협도 아니고 오직 내가 정하고 명하여 이루어진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9절 하반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특징적으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이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제까지 모세의 하나님이셨던 주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지극정성 비나이다 하는 연불도 아니고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복종하는 그런 굴레도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깊고도 인격적인 만남,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그런데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해보십시다. 9절에 너의 하나님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봅시다. 김유현의 하나님이 김유현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여기 문장이 나오시죠? 한번 큰 소리로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김유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김유현과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오늘 우리 부산중앙교회에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실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부르심 앞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이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부산중앙교회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나는 변함없이 너희와 함께하며 약속한 그 나라를 반드시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에게 능력을 줄 것이며 말씀으로 모든 지혜를 얻게 할 것이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나의 백성,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후에 어떤 존재로 기억이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게 싸우고 가장 놀라운 승리를 얻은 최강의 군대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또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이처럼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 평생에 여호수아가 누렸던 하나님의 승리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